하나님께서 잘 선택해 주시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대한 지도자는 우리 기독교의 자리시길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볼 때 결국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지만 나중에 성령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의 지도력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모든 역사,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거기에 순응하시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의 체험을 했고 또 그것이 끝까지 성령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여러 광야를 또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아둘람 굴과 마온 황무지와 엥게디 요새 등으로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 기름을 받았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도망 다니는 신세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에게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역대기에 보니까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쌌다. 누가 다윗에게 왔습니까? 성령을 감쌈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겁니다. 인간적인 의리로만 온 게 아닙니다. 다윗도 성령 충만했지만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에 그에게 왔고 다윗은 인복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찾아온 이 아마새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왕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성도라 할 때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집니다. 항상 내 안에 성령님으로 사로잡힘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 주일의 삶을 살아오면서 기도했느냐? 말씀 묵상을 했느냐?
성령님과 교통했느냐? 다윗의 기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통 축도할 때 이 유물을 쓰죠. 일주일 동안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느냐, 대화하고 내 마음을 아뢰고 내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기까지는 말 그대로 무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도망다니는 신세였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까? 내 능력이라면 언젠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면 날로 새로워집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무능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그 의미는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곁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도 보혜사였습니다.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항상 돕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걸어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보혜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30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제자들하고는 한 3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은혜가 제자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온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약할 때 강하다. 저는 때로 주님께 고백할 때 제가 너무 약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었다면 아마 날아다녔겠죠. 여기저기 참견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주님 앞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니 더 큰 능력으로 다가온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좌절합니까? 성령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시다 가셨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대신에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볼 수도 없고, 근데 성령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다니,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다니 대단한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주일 오후로 기억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눈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대적한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00명이 아닙니다. 10,000명입니다.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대적하면 10,000명이 뭡니까?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높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전부라면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큰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을 모릅니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죠. 그리고 당황해서 도망갔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도 봤는데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얼마나 연약한 인간입니까? 십자가도 봤고 죽음도 봤고 부활도 봤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구할 때 드디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고 그들은 용감한 사람이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무서워서 집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끌려가가지고 더 이상 주의 이름으로 질문하지 말아야 할 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하면서 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두려움이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극심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나서야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나서야 간증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실제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교회로 왔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전도를 받고서 기도원에 가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건 완전한 절망이죠. 사업이 풍지박산 났다.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제를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절규함으로써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역경을 만날 때 이전에는 세속적인 면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전에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사람, 이제는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파산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위기로,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의 파탄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으로 인하여서 정말 죄책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내가 파멸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을 면치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환난 가운데 참혹감을 느끼면서 존재의 근원,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을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철학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면 다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세상의 근원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드디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가운데 여기서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치유받았다, 사업이 회복됐다, 이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영생을 얻은 사실을 기뻐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다 보니까, 내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다 보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생을 보게 되고 세상의 끝을 보게 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때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돼.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영안이 열려지면서 영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지금까지 많은 간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느냐?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어떤 원인으로 만났습니까? 부르짖어 만나셨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만났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단계만 한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야 성도예요. 그래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헌신해야지, 이건 가짜예요. 내 안에
영안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보인 다음에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도 베드로처럼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인간적인 결정이죠. 그 결정은 오래가지 못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가운데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영생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늘의 세계가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네, 내가 심판받지 않게 된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이게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자랑하지 않냐,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모르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일이 부드럽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됩니다. 성령님이 왜 중요합니까? 깨닫게 해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세상이 끝이 아닌 걸 알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그 겁쟁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기 단어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고, 사물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을 얻게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모략을 주시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세계를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이 66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로 묶여졌어요. 이 책이 66권인데 이렇게 하나로 묶어진 거를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신이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66권인데 하나로 되어 있네? 그러면 물건을 팔 때 한 건물에 집약해가지고 의류도 팔고 자파상도 팔고 먹는 것도 팔고 가전제품도 팔고 이렇게 하나로 모이면 어떨까 해서 그가 한 공간 안에 다양한 물건들을 갖다 팔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백화점의 시작입니다. 와나메이커가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살면 지혜가 생깁니다. 아멘. 지식이 생깁니다. 총명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머리로만 하는 지적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내 머리로만. 그럼 이 머리 안에서만 다 이거를 좌지우지,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신앙생활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지적인 독선에 빠집니다. 내가 아는 게 최고. 내가 아는 대로 해야 돼요. 오만해지다가 신앙적으로 퇴보하는 사람, 이 지성으로만 알던 사람은 올무에 걸리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요. 존 웨슬리 목사님 머리에 사는 이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성령 받으니까 감성의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그런데 지성으로 모든 걸 저야말로 지성적으로 신학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게 안 되더라.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철학 강의실에도 가고 심리학 강의실에도 가고
러시아 강의실도 가고 인문학 강의실도 가고 근데 머리로 하는 모든 것들은 끝이 없어요. 이렇게 깨달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 그럼 그걸 또 깨달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 끝이 없어요. 배우면 끝이 없다. 솔로몬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머리거는 다 사라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믿어지게 되고 삼일체 하나님 믿어지고 창조가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 보혈의 흐름이 믿어지기 시작. 다 믿어지는 거.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기도 성령 체험 없이 교회를 많이 하면은 내가 은혜 받을 천만에요. 언젠가는 마음의 공허감이 찾아와.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형교회 교인들의 위험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올무에 매립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그때는 신나죠. 집에 돌아오면 공허한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 살아야지. 내가 성령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은 언젠가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성령은 체험을 해야 돼.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돼. 제자들의 변화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비참한 죽음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왜 죽어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가나여 가르되, 이 가나여라는 말은 예수를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왜 죽어? 죽지 마. 살아가지고 우리의 왕이 돼야지. 이 나라를 회복해야지. 이 나라의 능력 있는 분이 되어야지. 그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요즘 정치하는 분들 보면 한 사람 앞에 줄을 쫙 쓰잖아요. 그 사람 밑에 줄을 쓴단 말이에요. 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똥구물이 떨어지니까. 정치만 그럴까요? 감독 선거할 때 보세요. 한 사람한테 줄을 쫙 써요. 그 별것도 아닌데 무슨 위원장 자리 하나들 그런 일을 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니까 십자가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인류를 위한 사건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성령 체험 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영적인 의미를 알고 나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알지 않기를, 나는 알기를 어떻게 말이 안 나오네. 알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나는 증거한다. 그것만 알고 싶다. 그 정도로 십자가와 부활이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오자 그들은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격 모독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화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성령님을 거절하면요, 성령이 인격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성령님과
살겠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성령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성령님 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는지요? 더 가깝게, 더 긴밀하게, 더 함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니까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